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어린이 어른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물품들을 설명하고 가이드할 조재규 집사입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 모형이 보이시나요? 모형 밑에 초록색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방주의 크기를 이해하기 쉽게 축구장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방주의 크기를 현대 미터로 환산을 하면 대략 폭은 22에서 25m, 높이는 13에서 16m, 길이는 무려 135에서 155m 정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죄를 지어서 온 땅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또 믿음의 백성들은 단지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남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보존하기 위해 노아와 그 가족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답니다.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요즘에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한답니다. 우리 어린이, 어른 성도님들은 세상의 조롱에 속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의 방주를 잘 만들고 계시겠죠? 두 번째, 자, 옆으로 자리를 이동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모든 자신감과 힘, 그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무명의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사막에서 자라는 떨기나무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무예요. 광야 사막의 태양열에 금방 시들다가 또 비가 내리면 어찌어찌 살아나는 흔한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어요. 하나님께서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의 관심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기적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 모세는 이집트로 가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고 이제부터는 나를 섬기고 예배하게 하라.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콧방귀를 뀌면서 거절했지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바로가 섬기는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드디어 바로 왕의 황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심지어 마음대로 죽이던 못된 이집트 땅의 모든 인간과 동물의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 위쪽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곳은 그냥 건너뛰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사진에 보면 이스라엘 남성이 문 위쪽 임방에 피를 바르고 있지요. 그리고 문의 좌우편을 문설주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는 도구가 우측에 보이는 무술초랍니다. 무술초는 이집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줄기 부분은 먼지털이의 손잡이처럼
뻣뻣해서 막대기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기에 붙은 잎사귀에는 잔털이 많아서 액체가 쉽게 둘러붙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에 피를 찍어 바르거나 뿌리는 정결 의식을 할 때에도 이 식물을 사용했답니다. 귀여운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하면서 수군수군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수군거릴 수 있어요. 또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해봐요.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고기와 함께 주식인 빵을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집트를 탈출하라는 명령을 내리실지 모르기에 급히 음식을 먹어야만 했지요. 애굽을 떠날 만반의 준비를 했답니다. 유월절이 무엇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을 대행하는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시던 그날 밤에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넘어갈 이유, 건너갈 월, 절기절을 써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괴롭히고 노예로 삼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을 심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매년 그날에는 무교병이라는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매년마다 그날 밤의 사건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무교병은 빵을 더 부드럽고 또 부풀게 만드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었어요. 금방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 명령을 내리시면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빵을 발효시키지 않고 바로 구워 먹어야 했어요. 사진에 보면 정말 빵이 얇고 널쩍하죠? 빵을 맛있게 만들어 먹겠다고 발효시키다가 하나님의 이집트 탈출 명령을 놓치거나 혹은 배고픈 상태에서 이집트를 탈출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고 있겠죠? 다섯 번째,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법을 따라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누구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수 있는 법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위한 법,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답니다. 이집트의 법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누르기 위해서 왕과 귀족들이 편하게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달랐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과 규례를 주겠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졌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법을 떠나지 않기로 우리 모두 약속해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자녀가 먹을 음식과 안전하게 잘 수 있는 잠자리와 또 몸을 보호할 옷과 신발을 주신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든 먹을 것과 잠자리와 옷을 제공해 주셨답니다. 특히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 하늘에서 광야의 식량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만나는 광야에서 내리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에 그쳤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내리신 초자연적인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만나의 모양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가시와 비슷하게 생겼고 맛은 꿀을 넣은 과자와 같이 달고 바삭바삭 맛있었다고 하네요. 앞에 보이는 씨앗은 만나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되는 가시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임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틈틈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랍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라는 갈대과의 식물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말린 파피루스의 안쪽 부드러운 줄기를 찢어서 풀을 바르고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겹쳐서 무거운 돌멩이로 눌러 건조시켰답니다. 파피루스의 식물이 보이시죠? 그 옆에는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에요. 설명을 잘 들은 성도님들께서는 종이의 가로, 세로의 줄무늬가 왜 생겼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파피루스는 재료도 구하기 쉽고 또 가볍고 오랜 세월에 버틸 수 있으니 성경을 기록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식물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양피지가 있어요. 양의 가죽을 이용해서 글을 적는 것인데 가격이 대단히 비싸서 사실 널리 쓰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파피루스보다 더 내구성과 보존력이 좋은 장점이 있어서 귀한 성경과 같은 일부 책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답니다. 8번째,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도에서 예루살렘을 찾아볼까요? 예루살렘이 있는 모리아산은 700m가 넘는 고산지대입니다. 또한 이곳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이기도 했으며 다윗이 주님은 자신의 산성이라고 찬양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전은 크게 구약시대 성전과 신약시대 성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이 성전도 안타깝게도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예스라, 수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500년 후에 헤롯 왕이 대대적인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모형으로 제안한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아쉽게도 지어진 지 100년도 되지 않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의 서쪽 부분만은 로마 군인들이 조롱의 의미로 남겨두어서 아직 남아있는데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그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길 기도하는 장소이지요. 9번째, 성경에는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교사들을 통해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우상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나무 토막은 살아서 움직이거나 돌덩어리도 일어나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그런 나무 토막과 돌덩어리에 불과한 우상이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금과 은으로 겉을 화려하게 입혀놓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생기도 없는 나무 토막과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법과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겼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때마다 다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알려주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10번째, 다음으로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은 말 그대로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입니다. 주요한 절기 때 성전 높은 곳이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신호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양각 나팔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양각 나팔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뿔이 성경에서 언제 가장 처음 나올까요?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하여 수풀에 뿔이 걸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번제로 드렸답니다. 이렇게 준비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히브리어로 특별히 쇼페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의 희생으로 쇼페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의 절반이 지나면 7월 1일에는 반드시 이 쇼페르를 불며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남은 한 해를 내다보는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되새겼습니다. 또 각 절기나 전쟁의 출전과 개선행진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도 쇼페르를 불며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감하게 행진했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어디서나 용감하게 행진하시길 축복합니다. 11번째, 거인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사용했던 물 맷돌을 재현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물 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큰 승리를 주셨답니다. 다윗도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는 낭비는 없습니다. 12번째, 여러분, 누가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며 잘못을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다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의 옷이에요. 평범한 옷이 아니라 굵은 배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어떤가요? 조심하세요. 캐캐 가루도 날리고 까칠까칠해요. 이런 옷을 입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빨리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굵은 배옷을 입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진심을 믿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포로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 주셨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구원자를 뜻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을 왕으로서 보호하고 제사장으로 죄를 용서해주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자, 여러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나요?